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2년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견디며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교회 일이 있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노회 수련회 때 있는 세미나에는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의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목회였습니다. 뭐 요즘 다들 위드 코로나 그러죠. 이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또 목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후를 대비해서 어떤 목회적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강사 목사님의 결론은 하이브리드 목회에 적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잡종, 혼혈, 혼합 뭐 그런 뜻인데요. 요즘은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하는 게 벌써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뭐냐 하면 광학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결합을 해서 병행해서 더 좋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만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를 결합한 그런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목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이브리드 목회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 와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오기도 하고 또 교회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우리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것. 그래서 현장 예배와 그리고 SNS나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예배, 영상을 통한 그런 예배를 병행하는 것,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과 영상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택 직분자 교육을 했는데 처음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으로 모였지만 나중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목회요, 또 하이브리드 교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현장과 영상만 연결한다, 병행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병합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목회적인 방법과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의 사역과 또 SNS, 사회 연결망 등을 통해서 사역을 병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목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목회적 대안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교회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큰 위기를 지금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마다 교인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 감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항상 교세 통계표를 해마다 만들고 발표를 하는데 이러한 교세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단만 17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체 교단,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19%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교인 수가 27%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작년에도 19%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게 그대로 맞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제 지금 아직 다 결론적으로 이 교세 현황 보고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27% 정도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가 4분의 1이 넘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2년 동안에.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도 교인 수는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아마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일상이 회복되면 회복이 되겠지. 그전처럼 되겠지.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거의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의 교회는 33%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400명에서 500명은 23%, 그리고 500명 이상 교회는 22%,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 작은 교회들은 어쩌면 많이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길게 볼 것도 없이 3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특별히 교회만큼은 굉장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무풍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못 느끼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느긋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교회는 거기에 부응해서 변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가 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덧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교회의 환경이 아주 충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도 사회적 변화의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혁신의 시대에 있습니다. 혁신이란 낡은 관습과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혁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낯선 단어에 적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세상이 급격히 변하는데도 교회는 만큼은 무풍지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죠. 지난번 제가 노회가 개최된 교회에 노회 다녀왔었죠. 노회가 개최된 교회는 한때 인천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쇠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변 동네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교회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온 것 같았습니다. 1970년대 그 교회하고 똑같아요. 내부가. 더 놀라운 장면은 강단이었습니다. 강대상. 고풍스럽고 웅장한 강대상과 함께 놀라운 물건이 강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식의 그 강대상 굉장히 큰 거 있죠? 나무로 만든 거.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강대상 옆에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입니다. 종. 이런 종이 아니라 이런 종이 아니에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그 교회 마당에 세워진 종탑에 매달려서 댕그렁 울리던 그 커다란 종을 가져다가 강단 위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모셔놨습니다. 예배 때마다 교인들은 그 옛날을 추억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과거의 순수한 신앙,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던 시대, 가난하고 척박한 피난민 판자촌에 희망의 종소리를 울리던 교회, 그런 신앙을 잊지 말자는 의미일 겁니다.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되죠.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본받을 만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문화가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낡은 관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를 지향하더라도 교회의 문화는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야 하고 미래적인 교회가 되려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그래서 교회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비본질적인 내용은 끊임없이 혁신하여 미래로 나아가고, 변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에 사랑을 더하라.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거기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롭게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것에는 고집스럽게 시대를 역행해서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본질에서 너무 떠나 있어요. 우리가 직면한 혁신의 시대에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 문화를 혁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 부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전도팀 꾸려서 전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때에는 혹시 말로 해도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즘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도합시다 하니까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는지 우리 한번 오늘 잘 살펴봅시다. 아니, 잘 살펴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신체적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복음만 전파하신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장애도 고쳐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기적을 우리 마음대로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에 지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는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고생하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도 영혼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정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 안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참 비참합니다. 다들 안 그런 것처럼 살지만 얼마나 영혼이 목말라 하는지 사랑으로 살짝 건드려주기만 해도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눈물 주머니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과 함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왜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사람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식당이나 또 여러 이 바깥에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한 말을 해서 저 사람이 힘이 나게 해줄까? 그걸 갖다가 계속 생각을 해요.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까?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까?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복음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최흥종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입니다. 물론 이 최흥종 목사님은 여러 가지 기행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최흥종 목사님 하면 이 전라도에서는 굉장한 분입니다. 1904년 전라남도 광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양림동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 선교부를 차렸습니다. 양림동은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개척 선교사로 온 오웬 선교사님은 그곳에 집을 짓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교팀이 한 팀이 와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서 이제 거기에 집을 짓고 선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워낙에 무서운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 갖다 버리는, 죽은 애 갖다 버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겠죠. 온갖 소문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집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혈질의 욱하는 성격을 가진 최흥종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선교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애장터에 집을 짓고 사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알아나 보자 하면서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 산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해주면 돈도 많이 준다고 해서 오웬 선교사님 집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꾼으로. 그렇게 5년이 지난 1909년에 오웬 선교사님이 지방전도를 갔다가 급성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급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동료 선교사들이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와서 영산포에 도착했습니다. 최흥종은 선교사님들의 부탁을 받고 말을 끌고 영산포로 갔습니다. 영산포에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말에 태우고 광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를 보는 순간 최흥종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 거지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제가 그 청계에 살 때에도 이 나병 환자 이렇게 손이나 막 얼굴에다가 이 천을 감은 그런 나병 환자가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고 하는 그런 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안아서 말에 태우고 자기는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최흥종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웬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나병 환자를 성교부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환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나병 환자를 버려진 가마굴로 옮겼습니다. 이 도자기 굽는 그런 가마가 있죠. 그 굴로 옮긴 겁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직접 그 환자를 안아서 거기까지 옮겨가는데 최웅정은 이거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최웅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나병 환자가 잡고 있던 지팡이, 그거를 집어달라는 거예요. 최웅정은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그 나병 환자를 안고 그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최웅정은 끝내 그 지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최웅정이라고는 젊은 사람이 깊은 이 영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치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않을 수 있는가?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뭔가? 즉 그 선교사님과 내가 다른 점이 뭔가? 오랜 고민 끝에 최웅정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다. 믿음의 차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광주 선교의 아버지 최웅정 목사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얼마 후 전라도 일대에 양림동에 사는 서양인들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준다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양림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최웅정은 이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함께 살면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나병 환자 요양원인 광주 나병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나병원이 나중에 너무 커지니까 일제시대 식민정부는 이 광주시 언저리에 이걸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제 소개를 시키려고 내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정착한 곳이 여수 애양원이 된 겁니다. 제가 8년 전 안식년 때 한국교회에서 산책 답사를 제가 쭉 다니면서 여기 애양원에도 갔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기념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애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이면 그 교회에 모이는데 그 교회 예배도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희한한 곳이에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한국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바로 한 사람의 사랑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최웅정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에서 나병 환자, 결핵 환자, 거지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하면서 상여를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웅정 목사님 장례식은 광주시에서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광주 시민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복음에 사랑이 더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 사랑이 더해질 때 사람이 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 사랑이 더해지면
한 나라의 역사에도 사랑의 흔적을 깊이 남깁니다. 작은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랑 없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랑과 함께 전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랑을 더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교회 문화를 혁신하고 본질적인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 세대의 부흥이 회복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노방전도를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진정으로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시대를 위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더해진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